이 다윗의 기도 17편 보면 이 17편도 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은 결백하다고,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하고 있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는 그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을, 자기 정직하다 그거죠. 또 2절에 나를 판단하십시오. 나는 공평하다. 자기의 공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3절에 이미 주께서 나를 다 살폈고 흠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과거에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런 관계, 확신을 갖고 살아가며 자기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그것은 범죄를 자기가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결정. 지금까지 쭉 자기는 이런 면에 있어서 범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쫓아서 포악한 자의 길을 자기가 행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 그것은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야 우리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 자기는 주님의 길을 바로 갔다는 거예요.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걸 주자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현재 이런 어려움에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이랬죠. 이전에 자기 스스로 찾아볼 때 자기의 그런 자책할 것을 찾지 못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사실 다윗이 이 정도 되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악인들이 있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들이 나쁜 자라는 겁니다.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이, 이런 의인 다윗을 이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처럼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공격한다. 까닭이 없어요. 이유가 없이, 아니 내가 왜, 나는 정말 잘했고 선대했고 왜 그러는가? 그게 이제 이 땅의 구조입니다. 잘해도 욕먹고, 나 그런 일 당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까닭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해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냥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선대했는데 악으로 나를 갚는 거. 너무 우리가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나 또 우리 학교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이것이 이 땅의 한계며 구조임을 여러분이 알고 어느 선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 해도 우리는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입술에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항상 정직해야 될 것이고 공의로우며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내가 3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하지 않겠다. 입술에 범죄하지 않고 또 스스로 죄의 길을 가지 않으며 주의 길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그 길을 굳게 지키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그 무죄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14절까지 거의 끝까지 자기의 그런 결백을 주장하고 자기 기도하게 됐던 거예요. 6절에 보면 응답하실 거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괜히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지금까지 쭉 자기 기도를 응답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을 괴롭히던 자들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이거 경험이죠. 그럴 때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늘의 나를 감춰달라. 9절에는 악인과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 악인들의 모습은 10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자기 기름에 잠겼다. 이거는 굉장히 강팍한 것을 얘기해요. 마음이 강팍한 것을, 아주 냉담한 것을. 마음이 그렇고 그들은 입술로 교만이 말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예요. 11절에 보면 애워싸고 또 노려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뜨리려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12절에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아주 사납다는 거예요. 힘있고 사나운 것입니다. 그 악인들로부터 9절에 자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이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고 그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는 분깃을 자기들이 얻을 걸 다 받고 재물로 주님이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들도 어떻게 잘 되고 또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다. 우리 악인들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 많죠. 배부르고 만족하고 재산이 남아서 또 자손들에게 뭐 다 주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는 결백해요. 그러나 악인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서서 대항해 싸워줄 것을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숨고 하나님 보고 대신 나가달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12절에 보면 그들은 젊은 사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사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상황을 보고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세트로 묶어야 돼요. 세트로.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이 닥치면 나는 기도한다. 고통당하는 자 이 땅에 누구든지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로 나가는 자는 많지 않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누워있지 기도 잘 안 합니다. 어려움이 당하면 한탄하지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고 속상해하지 아버지께 나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 시편을 보면 나오지만 지난날의 경험이에요. 3절에 보니까 자기를 시험해 무죄함을 입증하신 하나님, 6절에는 불렀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또 죽게 피하는 자들 7절에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비슷한 경험이 찾아오면 또다시 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 생활을 열심히 꾸준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의대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여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 저 전기도 뭐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안 그러지만 더 막 틀어져 좀 약간 후진국 같은 데 가면은 막 또 뭐 전기가 막 들어왔다가 또 막 꺼졌다가 또 나왔다가 또 꺼졌다가 막,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보면은 기도 좀 하나 보면 그날 어느 날 없어져서 안 나타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들쑥날쑥. 그는 이제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기가 지속적으로 전기의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우리 이런 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기도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지, 조금 할 때는 또 쭉 나타나 쓱 없어졌다, 기도가 들쑥날쑥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경우는 자기가 그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들쑥날쑥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난 좀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속히 이 사이클에 들어와서 한번 들어온다면은 좀 나가지 말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또 감사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이 사이클, 이러한 어떤 바운다리 안에 여러분이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그냥 기도 좀 하다가 또 그냥 또 안 나타나다가 또 어떤 때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꾸준하게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참으로 이 악인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오히려 참 악인들이 더 잘 산단 말이에요. 그들은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도 그렇게 잘 되고, 또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왜 이렇게 잘 되는 반면에 의롭고 착한 자들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많고, 실족하는 사람 많고, 힘없이 지내는 사람 많습니다. 다윗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있는 대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여기서 깰 때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하지만, 죽음에서 우리가 깰 때, 아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칼빈 선생은 주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끝낼 때. 개인적으로는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내가 죽음에서 깰 때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가 잘 지내고 배부르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좋은 집 얻고 좋은 차와 이 땅에서 좋은 직위 누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살아있을 동안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항상 소망이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깨고 났는데 주님의 형상을 뵌다, 만족한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만족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행복한 거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카드를 포기하고 다른 데서 행복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행복, 다윗의 표현대로 만족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물론 우리가 그 나라에서, 다윗의 표현은 그 나라에서 이제 주님을 뵙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이 천국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런 만족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마치면은 우리 앞날에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더욱 정말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면을 좀 빨리 머리 말고 몸으로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절로 기도의 자리에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됐든 자기 골방이 됐든 좀 머리로만 기도, 좀 편안할 땐 가만히 있고 힘들 때는 주여, 이제 이런 공식 깨고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지속적으로 몸에 익혀야 됩니다. 몸에. 우리도 이렇게 참 다윗도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을 똑같이 겪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뭐 30배, 60배 더 많이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그러나 기도의 무게가 있었는데 이 매달린다는 거는 머리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히 행복과 만족을 우리 누리는 면에서 우리는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해봐야 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쪽으로, 주님을 만나는 쪽으로 우리가 더 개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이 땅에 무엇을 가졌거나 뭐가 풀렸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가 아니라 주님 만남으로.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 얘기한 거잖아요. 뭐 하나 뭐가 무성치 못하고 다 열매가 없고 밭에 소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까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호와로 인하여 자기가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러한 신앙.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만족하려고 합니까? 뭘 그렇게 얻고 잘 나가고 뭐 잘 풀리고 주님 안에서의 참 만족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자족하는 그래 이것을 속히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